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들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사경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3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험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유혹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나타났다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둘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셋째,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의 동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 바로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기적으로 해결하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라. 권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달랐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예전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탄의 세 가지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변형된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지, 또 그 길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형은 기적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린 상태 가운데 이 시험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혹은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왜 이것이 시험거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여,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방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라, 기적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라.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역사 속에서 이 유혹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부활, 회개가 없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성금요일이 없는 부활절을 좋아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전했고,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말했고, 십자가가 없는 번영과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회개하지 않아도 은혜는 주어진다라고 말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보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보다 이미 괜찮다라는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영광의 신학을,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더 많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를 입증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즉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심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라는 유혹입니다. 본문 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단순히 위험한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에 띄어라, 주목받아라,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뛰어난 영웅을 갈망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 화려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따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스타 목사가 주목을 받고 성공하는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새 기업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브랜드화 되기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제공하는 무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보다는 전달의 화려함이 앞서고 회개의 눈물보다는 감동적인 연출이 더 주목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성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는 그 어떤 무대보다 초라한 자리입니다. 박수 대신에 조롱이 있는 자리입니다. 존경 대신에 멸시가 있는 자리이고요. 환영 대신에 버림받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영웅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가 매달리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형은 권력을 가지라는 유혹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것은 다 주겠다. 이 시험은 가장 노골적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힘을 가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지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이 시험 앞에서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권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쫓겨다녔고 고난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 종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왕을 선출하기도 했고 왕을 폐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지배 집단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권력은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권력은 사람 위에 서지만 사랑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줍니다. 권력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압박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게 역사합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이해하고 품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지만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강제로 움직이지 않게 하지만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느려 보이지만 가장 깊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지배하여 따르는 그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서 살리시는 힘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권력이 아니라 상대를 품고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죄의 문제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억누르면 행동은 바뀔 수 있겠지만 죄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의 세 가지 변형된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스며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와 개신교 교회에 들어온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영접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워셔 목사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도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 진실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사건이며 회개로 그 길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부르심 앞에서 회개로 응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걸음 속에서 회개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줄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물질이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 채워 주옵소서. 진정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산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회개의 역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나라 되게 하시며 공정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성찬대 위에 놓인 떡과 잔을 통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단순히 물질을 넘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새 삶을 결단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를 위한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떡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케 하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성찬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에서 기록된 간증 가운데 이러한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개가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음을 기억하고 사순절의 걸음 속에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